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1242면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짧은 본문이니까 다 같이 1절부터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의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아멘. 오늘도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는 복을 예수께서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을 담아서 좌우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위에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위에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회사 사장을 만나기 위해서 비서실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서에게 내가 사장을 만나러 왔는데 전가를 좀 넣어 주십시오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비서가 사장님 안 계십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1층에서 그 2층 사장 집무실로 올라올 때에 창문을 통해서 사장님이 계신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비서에게 당당하게 말합니다. 창문 너머로 당신 사장이 있는 걸 내가 분명히 봤는데 왜 거짓말합니까? 전가를 넣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비서가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갔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비서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우리 사장님도 당신이 올라오는 걸 창문 너머로 봤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사장이 그 사람을 만나기 싫은 거 아니에요. 뭔가 요청이 있든지 아니면 평소에 뭔가 관계가 안 좋든지 하여튼 만나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창문 너머로 분명히 그 사람이 오는데 피한 거죠, 자리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잘 못 만날 때도 있고, 자기를 만나러 오는 사람이 만나고 싶지 않으면 안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러 달려가기만 하면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오늘 7주의 기도 응답 코스, 우리가 7주 말씀을 통해 다니엘의 노년 인생을 살펴볼 텐데, 위에 두심, 하나님이 다니엘을 그 위에 세우시는 이 복이 오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노년의 풍성한 복으로 부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BC 539년 10월 13일 다리오가 62세의 나이로 갈대아 왕조를 끝내고 메대 왕조라고 하는 바벨론 새 제국을 만듭니다. 그 전에 왕조의 통치에 순복하고 충실하게 따랐던 모든 충신들과 신하들과 종들, 식솔들, 구적을 다 멸합니다. 여러분, 옛날 왕조가 다른 왕조로 바뀔 때 일어나는 일은 무시무시하죠.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고문을 당하고 실각하고 집안이 풍비박산 나는데, 다니엘은 그 다리오 왕에게 딱 발탁이 되어가지고 국무총리가 됩니다. 다니엘은 BC 605년경 20세 전후의 나이로
느부갓네살 왕의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내시로 그 왕궁에 부속되어서 왕의 명령만 따라야 되는 비참한 인생을 삽니다. 그 인생을 70년가량 살았어요. 그런데 다른 왕조의 왕이 62세 다리오가 지금 한 90세 가까이 되는 이 다니엘을 국무총리로 세우는 거죠. 여러분, 이럴 때 다니엘이 누구에게 빠릿빠릿하게 행동을 해야 될까요? 누구에게 민첩하게 행동을 해야 될까요? 다리오 왕이 뭐라고 말만 하면 바지 사장처럼 자기를 대리인으로 세우고 모든 총알을 받게 하는 그 다리오에게 지사 충성하고 그의 말이라고 하면 민첩하게 행동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게다가 주변에 120개 도를 다스리는 고관들이 임명되고 총리 2사람이 더 있는데 이들은 분명하게 다리오 계국의 공신들입니다. 군인으로서, 무사로서 다리오 왕을 도와서 그 이전에 벨사살 왕, 갈대아 왕조를 처참하게 도륙하며 이제 승리를 쟁취한 그들이 논공 행상을 하며 주요 요직에 앉고 그리고 정책을 펼쳐 나가려고 합니다. 아무런 지지 기반도 세력도 없는 다니엘이 눈치 보고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할 곳은 바로 이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잘못 보이면 국무총리, 그냥 직위 국무총리지 누가 말을 듣겠어요? 혼자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면 학연지연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요, 요즘으로 치면 대한민국 대통령이 제3 외국인을 국무총리로 앉힌 것과도 비교 안 될 정도로 사람들이 우습게 봅니다. 자기들은 지지 기반이 뚜렷하고 자기들은 학연지연 친인척 관계로 다 얽매여 있는데 다니엘은 그런 게 없어요. 다니엘은 나이가 지금 90세 가까우니 상늙은이 아닙니까? 여기 지금 85세, 90세 가까이 된 분 혹시 계십니까만 다니엘이 그런 상태에서 몸 하나 추스르기도 힘든데 국무총리 일을 감당할 때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죠. 아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다니엘이 혹시라도 잘못하는 게 없나 120개 CCTV가 설치된 것처럼 호시탐탐 240개 눈이 정보원을 보내고 첩보를 받아서 정보를 수집하고 다니엘은 어떻게 살고 뭐가 문제가 있고 이런 것들을 보고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사람이 잘하게는 못 도와줘도 못되게는 만들 수 있는 게 사람이 억한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의 마음 아닙니까? 그 사람들에게 좀 잘 보이고 그 사람들이 관원 상제가 있으면 찾아가고 선물도 주고 내가 직위만 위에 있지 당신들이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 그들의 세력을 같이 얻고 줄도 좀 쓰고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자기보다 앞선 문물과 학문이 있고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런저런 정보를 가진 사람들에게 도움을 얻어야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을 이런 나이에 이런 외톨이를 이런 종을 이 위치에 세우셨다면 하나님도 이런 입장이라면 사람들에게 좀 굽신굽신하고 도움을 얻고 그들에게 민첩하게 행동할 때에 이해하시지 않을까요? 다니엘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죠. 기도를 안 하면, 기도의 능력과 은혜를 모르면 보이는 현상이 크게 보이고 자기 삶은 늘 위태위태하고 어두운 그림자만 드리워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니엘이 하나님에게 민첩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 멋쟁이에요.
다른 고관들과 총리들은 다리오 왕의 눈치를 보고 서로 눈치를 보면서 누가 더 좋은 자리, 더 힘 있는 자리, 더 사람들에게 뽐때 나는 자리에 앉을까, 그거 궁리만 하며 자기 밑에 어떤 사람을 세우고 내가 누구 밑에 줄을 서야 될지 그런 궁리만 하며 그렇게 빠릿빠릿하게 머리를 굴리고 잔깨를 돌리는데,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너는 사람들에게 민첩하게 행동할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이 모자라서 그 왕위에서 내려오게 만들고 내가 만든 저울에 사람이 차서 그 위에 올리는 모든 왕권의 주권자임을 믿고 나에게 민첩하게 기도해라 마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민첩한 기도자로 만드십니다. 다니엘은 늘 부족한 것을 느낍니다. 자기는 배경도 없고 자기는 궁중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앞선 학문이나 앞선 트렌드, 풍조를 잘 모릅니다. 집안과 정치가들과 군인들 사이에 일어나는 이 역학관계를 잘 몰라요. 누가 힘 있는 사람인지 누가 힘이 없는 사람인지 누구에게 붙어야 잘 될지 안 될지 그런 걸 잘 몰라요. 그런데 또 자기는 연약함이 있어요. 부족해요. 사리스라고 하는 내시 출신이고 자기는 바벨론 나라에 적극적으로 대항해서 이집트와 한편을 먹었던 그 히브리 민족이기 때문에 바벨론 민족들은 히브리 민족을 싫어합니다. 다리오도 모험막을 줄 수 있어요. 혹시라도 다니엘이 실수가 드러나고 부족함이 드러나면 다리오 입장에서도 그냥 한 칼에 국무총리고 뭐고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절대 왕권을 가지고 있고 자기에게 해가 되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실수와 연약함이 있을 때 다니엘은요 아무데도 기댈 데가 없어요. 이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말해보면 여러분, 사람들에게 좋을 때는 당신이 이런 약점이 있고 당신이 이렇게 부족한 게 있는데 나한테 와서 상담받고 나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니 내가 도와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상황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고 처지가 변하면요 그 말했던 그것이 내 부족함이 약점으로 작용합니다. 다니엘이 어디 가서 말을 못해요. 끄집어 내리려고 혈안이 된 사람들에게,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에게, 그 고관들과 그 총리들에게 다니엘이 어떻게 자기 약점을 내보입니까? 그러니 다니엘이 부족함과 한계를 느낄 때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으로 민첩하게 달려갑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그렇게 부족함과 연약함을 느끼게 만들고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오도록 민첩하게 하나님 앞에 빠릿빠릿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사람들의 눈치와 기분을 살피고 그들 밑에 줄 서려고 빠릿빠릿하게 행동할 때에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빠르게 가서 하나님 앞에 민첩하게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이 기도로 민첩하게 자신에게 나올 때에 다른 세상의 어떤 고관들과 실력자들은 자기 힘을 의지하고 주변 인간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면서 전능자여 유일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살아계시며 인생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유일자요 통치자로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빠릿빠릿하게 나와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하늘의 지혜와 능력과 은혜로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볼 때는 사람의 부족이 있느냐가 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덮으면 누구도 어떤 큰 허물도 다 덮여요. 하나님이 어떤 작은 허물도 덜추어내서 이걸 선전하기 시작하면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 나이가 90 가까이 된 상늙은 처지에
노예 출신이라고 자기는 무능하다고, 자기는 연약하다고, 내 허물과 내 연약과 약점을 극복할 방법이 없다고 젊은이들 불러서 정책을 묻고 지혜로운 사람들을 찾아다니지 않고 힘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민첩하게 아뢰는 이 모습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신지 그냥 다니엘에게는 하늘의 지혜를 불어넣어 주시는 거죠.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이, 다니엘보다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다니엘의 신체 능력에 비교해 보면 다니엘보다 월등한 신체 능력을 가진 근육질의 무시무시한 무술을 익힌 무사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많은 세력을 가지고 국가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여론을 형성하고 다리오를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로 민첩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다니엘을 하나님이 홀로 빛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난 사람으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비참한 노예 출신이요, 내시로 인생을 끝내야 될 90세 가까운 다니엘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를 높여주시고 그를 위대하게 만드시고 그를 그 당시 세계 최대 강대국 바벨론 제국의 2인자 국무총리로 높여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이 기도할 때, 민첩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그가 어떤 약점이 있든 아무런 지지세력이 없는 그런 외톨이 인생이든 상관하지 않으시고 다니엘이 기도하는 순간에 하늘의 능력과 지혜를 불어넣어 주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리오가 다니엘을 국무총리에 임명하게, 총리들 위에 뛰어난 자로 임명하게, 120명 위에 뛰어난 자로 인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기도는 다니엘이 민첩하게 행동하게 만듭니다. 기도할 때 민첩하게 해야 돼요. 내 약점과 내 부족이 느껴지고 뭔가 문제가 커지고 절체절명의 위기가 닥쳐온다고 생각될 때 그걸 내 실력으로 덮으려고 하고 주변 사람들을 의지해서 덮으려고 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으로 덮으려고 하면 반드시 어떤 약점이든 덜추어져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민첩하게 나아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금방 재빨리 민첩하게 덮어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의 전지하신 방법으로 덮어버리면 그냥 끝나요. 그러니까 민첩하게 약점을 하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로 민첩하게 아뢰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민첩하게 해야 합니다. 수시로 문제가 있든 없든 때를 정해놓고 기도하든 아니면 정말 아침 저녁으로 일어나자마자 기도하든 하루에 3번을 기도하든 기도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민첩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덮으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반드시 경험하도록 만들어 주셔서 우리를 높여 주십니다. 우리를 위에 있게 하십니다. 기도는 민첩하게 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민첩하게 했더니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복을 주시죠. 여러분, 다니엘이 무슨 복을 받습니까? 다니엘은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되는 입장입니다. 신체적으로도 여러 가지 배경으로도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없는 외톨이, 그냥 이름만 타이틀만 국무총리지, 다 눈치 봐야 되는데 상황을 하나님 바꿔주십니다. 다니엘이 민첩하게 기도했더니 사람들이 다니엘 눈치를 보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아무리 바지사장이지만 다니엘이 인사권을 책임지고 다리오 왕에게 보고할 때 이 사람 저 사람 다 보고하면 다리오가 아이고 알아서 해라, 좀 이제 그만 좀 말해라, 이럴 때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올리는 사람이 자리를 차지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니엘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은 사람들이 자기 약점을 붙잡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불안하고 위험할 수 있는, 그래서 안정을 느낄 수 없는, 신경을 예민하게 가지고 살아야 될 그런 입장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민첩하게 나아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다니엘의 삶을 완전히 바꾸니까 다니엘은 하루하루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기적과 은혜와 능력을 보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어떤 큰일이 일어나도 그래, 뭐 내가 큰일이지 하나님 앞에 큰일이 어디 있나? 일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해결 방법도 하나님께 있고, 내가 못 푸는 거지 하나님이 못 풀 문제가 어디 있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맡기니까 편안합니다. 사람들 찾아가서 눈치 보고 사람들에게 민첩하게 빠릿빠릿하게 행동해야 되지만 나이가 90이 다 돼가고, 예? 자기는 다른 사람 앞에 지금 굽신굽신할 위치가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민첩하게 기도를 아뢰니까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사람 찾아다닐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만 감사하게 됩니다. BC 539년 10월 13일 요즘철이잖아요. 가을철, 인사철, 이사철, 교육 환경 때문에 이리저리 사람들 눈치 보고 찾아다니고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굽신굽신하고 관원상제에 찾아가서 우리 애 좀 잘 봐달라고, 나를 좀 당신 밑에 줄 좀 세워달라고, 내가 회사를 또는 직장을 이런 잘 지도해야 될 입장이지만 나도 무능력하니까 좀 도와달라고, 제발 밑에 사람들 좀 잘해달라고. 여러분,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세상의 처세술을 잘하고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려면, 위에 좀 있으려면 사람 눈치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좀 약삭 빠르고 지혜롭고 민첩하다, 이런 소리 세상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에게 눈치 보잖아요. 상사의 눈빛이 조금만 다르고 대하는 말투가 조금만 달라도 하루 그냥 그동안 쌓아왔던 공적이나 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했던 모든 건 다 잊어버리고 막 전전긍긍하며 머리 끌어안고, 아이고 내가 뭐 잘못했나, 인사철인데 승진을 얼마 앞두고 있지 않은데 자녀 진학을 위해서 상담을 받고 좋은 곳에 추천을 받아야 되는데, 공무원 눈치 보면서 정책을, 누가 공무원이 어떤 자리에 앉아야 내가 그 사람하고 좀 친한데 좋은 정책, 나에게 필요한 이익이 되는 정책을 펼칠 텐데, 별의별 생각 속에 사람들 눈치를 보며 살지 않습니까? 누군가 내가 의지하고 있는 줄이 끊어진다고 생각되면 불안하잖아요. 세상이 다 망한 것처럼, 이제는 소망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믿지만 세상도 좀 의지하고 돈 봉투도 좀 찔러주고 사람들에게 아부도 좀 하고, 그런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줄 것처럼, 하나님도 이런 건 용납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딸, 자신의 택한 성도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민첩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존귀함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의 비굴한 인생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빨리 달려나와 기도로 민첩한 삶을 삶으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존귀한 인생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도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약점과 부족함을 철저하게 깨닫게 만드십니다. 어제까지 잘했는데, 아니 오늘 이 예배 드리기 바로 직전까지도 잘했는데 예배 드리고 나면 또 무슨 문제가 팍팍 터지면서 내 실력, 내 환경, 내가 믿어왔던 사람들, 세상의 어떤 줄도 다 끊기고 하나님 한 분밖에 의지할 대상이 없다라고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허락해서 하나님 앞에 민첩하게 나오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세상 사람들이 사람 찾아다니며 하소연하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하여 도움을 구걸하듯이 살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오십시오. 즉시로 하나님 앞에 민첩하게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로 민첩하게 나오기를 기다리고 문제를 만드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보좌 앞에, 그 영광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막으신 문제를 그냥 열어버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되도록 역사하고 계신 것 뿐입니다.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거나 우리를 수치스럽게 만들거나 우리를 비굴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만드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의 주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은혜로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비천한 처지에 있고 어떤 연약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들어서 존귀한 인생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높여주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이 음성을 듣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세상은요, 이 세상의 가치로 성도를 짓밟고 무가치하다고 수치스럽게 여기게 만들고 참소하고 비난해요. 근데 주님 앞에 기도로 빨리 달려나가 주님을 만나면 주님 말씀하세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음성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지금 어떤 처지에 있든지, 무슨 잘못을 했든지, 무슨 약점이 있든지, 어떤 공격을 당하고 있든지, 너는 내가 내 핏값을 주고 산 내 사랑하는 신부다, 내 어여쁜 자다. 주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셔서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로 민첩하게 나갑시다. 민첩하게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는 민첩하게 해야 합니다. 수시로, 무시로 내 약점과 내 부족함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덮어주십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반드시 느끼게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민첩하게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니까요, 갑자기 불안하게 하셔서 기도하게 만드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불안하죠? 어느 장소에 있는데 저기를 한번 가봐라. 갑자기 마음을 주세요.
가면 누구를 만나고 무슨 문제가 있는 상황들을 해결되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생각으로 무시로 기도하고 수시로 기도하고 민첩하게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생각을 불어넣어 주는데 그게 성령 충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인지 내 생각인지,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성령의 충만해서 움직이니까 하나님의 민첩함이 우리의 삶에 수시로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자기를 현현해 주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고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때와 우연을 다 만드시고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민첩하게 기도하게 만드시고 우리가 존귀하게 되도록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기도는요, 천국 주파수를 내 마음에 가지는 거죠. 마음에 세상 방송이 들어올 열가가 없고 항상 천국 주파수, 세상에 쓸모없는 정보,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집어넣어주는 세상의 나쁜 뉴스, 잘못된 가짜 뉴스, 우리를 망하게 하고 넘어뜨리는 정보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귀 기울이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뭐 더 경기가 나빠진다더라, 지구가 망한다더라, 멀쩡한 지구를 망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잘 운행하고 계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이 지구를 아예 뭐 없어질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 것들, 이거 다 미래에 일어날 헛된 일이잖아요. 이런 망상 속에 빠지게 하는 세상 방송국이 아니라 내 안에 천국 뉴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우리를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예수의 말씀과 생각으로 충만해집니다. 기도에 민첩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천국 방송국으로 바뀌어요. 찬양이 흘러나오고 시가 터쳐나오고 막 드라마가 막 펼쳐지고, 하나님 나라의 드라마는 항상 마귀의 말이 오호라구나. 오늘도 마귀가 출근하는데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려고 사람들을 막 이렇게 저렇게 조종해서 분파를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딱 개입하니까 오호라, 하나님이 또 성도를 돕는구나, 나는 내일 출근하지 말아야지. 그럼 하나님이 또 딱 치면서 안 나가? 내가 보내는데 네가 안 가? 하나님 나라의 천국 드라마가 막 펼쳐집니다. 기도해야 세상 염려를 이겨요. 기도해야 세상의 위협은 그냥 신기루와 같은 것임을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해집니다. 예수의 능력으로 충만해집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하여 사람 눈치 보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이 우리의 눈치를 보는 사람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저 사람은 뭔가 하나님이 앞서 알려주는 게 있고 하나님이 돕는 방법이 있는데 희한하게도 없더라. 희한하게 보면 출신 성분도 배운 것도 능력도 사람도 따르는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이 비상한 지혜로 도우는가? 하나님 밑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으로 사람들이 눈치를 봅니다. 그리고 마음에 사람들이 주는 어떤 위협도 세상의 풍파도 두렵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줄 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빛도 짓고 어둠도 짓는데 어둠이 지나면 빛이 오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 믿고 나가니까 담대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눈치 안 보고 하나님 앞에만 민첩하게 기도하게 해서 하늘 지혜로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기도 수시로 해서 하늘의 능력을 받고 높아지게 위대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여 오늘도 감사, 내일도 감사할 것밖에 없을 줄 믿습니다. 안 돼도 망해도 하나님이 일으키고 세우면 됩니다. 그 절대 감사로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민첩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가 기도로 우리의 문제를 수시로 하나님 앞에 아뢰읍시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위대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간증하는 사람이 됩시다. 7주간, 여러분, 이 7주간이 우리의 노년, 우리의 앞으로 남은 인생을 위대한 노년으로 만드는 첫 출발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만 수시로 나가보십시오. 어디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건 힘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계신 곳에서 시간을 정해서 3번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얼마나 바쁜지, 그 시간 지키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해서 수시로 하나님을 배워야겠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인생이 펼쳐지는 것을 경험해야 되겠다, 막힌 문이 열리고 뚫리는 것을 보기를 원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런 사람을 기다리고 계시니까, 그 사람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성도지만, 다 자녀지만 자신에게 빨리 달려나와 기도하기를 기다리십니다. 빨리 달려나가시기 바라요. 기도로 수시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높여주는 복된 인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민첩함은 망할 처세술이에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민첩함은 승승장구입니다. 세상에 대한 민첩함은 망하는 처세술이고 하나님에 대한 민첩함은 승승장구입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세상에 대한 민첩함은 망하는 처세술이고 하나님에 대한 민첩함은 승승장구이다. 승승장구이다. 죄송합니다. 한문을 써서 오르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올라가는 일만 있는 게 승승장구란 말이에요. 다니엘은 그렇게 살았어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자녀손들이 이런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